제목으로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네,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뒤 앞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젠가도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연휴 기간이니까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탈리아 영화인데,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영화가 오래전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1930년도에 이탈리아 그 유대인 청년 귀도라고 하는, 저 남자가 귀도인데 주인공 귀도가 유쾌하고 아주 낙천적인 성격의 서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도의 아내 도라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귀도와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도라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이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조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1930년도에 2차 세계대전 그 배경 가운데 독일이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지요. 그 가운데 이 기도도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살다가 여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귀도와 그의 아들 조슈아, 저 아들이 끌려가요, 영화에 보면. 그런데 여기 도라라고 하는 이 부인은 이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굳이 수용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수용소에 함께 따라가지요. 그런데 이 기도가,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나와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기도가 이 영화에 보면 너무 이 주인공 역할이 재밌어요. 이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지금 현실은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가두고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주인공 귀도가 아들 조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다 게임이야. 네가 이 게임의 마지막에 승자가 되면 탱크를 타고 네가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이 영화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말미에 연합군이 승리해서 탱크에 딱 그 아버지 귀도는 죽지만 이 조슈아가 연합군 이 군인이 딱 탱크에 태워주는 그 장면 씬이 딱 하고 끝나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면,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귀도라고 하는 아주 낙천적인 이 사람은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재밌게 웃고 기뻐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조슈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점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이겨야 나중에 탱크를 탈 수 있다. 이거 이겨야 탱크를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아버지가 항상 낙천적으로 재밌게 기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쁜 게 아니지요. 웃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재밌지만 슬픈 영화예요. 여기 귀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항상 낙천적으로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막 기쁘게 이 아들을 하지만 그 기쁨은 인위적인 기쁨이에요. 아들 조슈아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꾸 기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위적인 기쁨.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찬송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어떻게 내가 이 설교를 딱 이거 준비했는데 오늘 찬송하고 딱 오버랩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파도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호레이드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호레이드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굉장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도에 시카고 그 대화재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성공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어요. 이 포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자기가 이룩했던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오늘 여기 요 부인이고 네 딸입니다. 여행하는 가운데 배가 침몰돼서 네 딸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딸아이들이 다 한순간에 화재 때문에 벌어놨던 모든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됐고 배가 침몰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수장되어서 죽는 이런 큰 사고를 경험한 이후에 또다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희한한 걸 느낀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자면 불행한 거죠. 여기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사랑스러운 딸들이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물속에 빠져 죽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스패포드 마음 가운데 이전과 다른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자녀가 죽고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캐사라세라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불행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났지만 스패포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 쓴 시가 오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위적으로 영화를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아름다워해서 영화의 한 토막이지만 귀도라고 하는 주인공은 조슈아를 위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막 웃고 막 기뻐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 화재 때문에 재산 잃어버리고 배가 침몰되어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여기 죽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또다시 지나갈 때 이 스패포드가 경험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 스패포드가 간증 가운데 고백하고 쓴 시가 413장 여기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목사하시는 분인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을 써서 도전을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기쁨이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참된 기쁨이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한 책에 보니까 참된 기쁨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에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는 반면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도 5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여기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5가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우리가 자세히는 나누지 않겠지만 제목만 타이틀만 제가 적어왔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5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물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길 때 얻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여기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한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목만 따왔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죄를 짓고 그걸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때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환경 중심의 사고를 할 때 환경 중심의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 5가지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기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환경 중심의 사고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월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에 이어서 희락의 열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쁨의 기준인가를 배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쓴 말씀이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쁨의 기준, 나는 그것만 있으면 정말 좋아 죽겠어, 행복해 죽겠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사실 카메라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사진관을 해서 신혼 초에 카메라를 좋은 걸 하나 주셨어요.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여러분이 열었는데 찍어보지도 한 번은 찍어봤는데 별로 그 카메라 이렇게 뭐 다루고 또 사진 찍었고 뭐 이렇게 만지는 거, 그 카메라에 대해서는 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제 밑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니콘 게 있는데, 오래된 거지만 있는데 별로 그닥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카메라 보면 사죽을 또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쁨의 기준은 뭐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약 사용의 주된 이유, 그래서 통계청에 보니까 마약 사용의 주된 기준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뭐 즐기려고 마약을 하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마약을 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유 때문에 하거나, 스트레스 해결 때문에 하거나.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보니까 2023년 통계 기준으로, 2년 전이죠. 2023년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마약 투약자가 대략 78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78만 명. 슈미트라고 하는 영화, 우리 학생들하고 이번에 가서, 학생들은 왕이 사는 남자 그거 보고,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슈미트라고 하는 영화 보니까 그게 썩 없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북한이 마약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이 마약 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영화의 스토리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극장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다가 금호타이어, 극장 시작할 때 금호타이어 선전 나오죠. 그 금호타이어 선전 나올 때 누가 나와요? 어린 인형들이 막 나오잖아요. 어린 인형들이, 하얀 인형들이 금호타이어 나오죠. 그 누구 상대게요? 어른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호타이어 물론 어른들도 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보고 자라는 거예요? 금호타이어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 같은 거 그거 보면서 아이들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타이어는 어디 있고, 금호타이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지만, 슈미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영화의 스토리지만, 그럴 수 있겠다. 이 마약이 한국에 지금 학생들, 언니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이 마약을 접하는 게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청정 지역이 이미 아니잖아요, 한국이. 학생들도 전부 다 마약하는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뭐 어른들이 하는 마약 종류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들을 먹잖아요. 심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애들 공부할 때, 종호야, 공부할 때 혹시 그 에너지 그 물 마셔? 네. 되도록이면 안 마시는 게 좋아. 안 마시는 게. 이런 거 그거면 그 신경을 막 자극해가지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마시면 잠은 안 자서 눈은 떠 있지만 붕 떠서 사실 그게 공부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전부 다 그거 막 피곤할 때 마시는거든요. 사실 저도 마셔요. 바카스. 마시면 안 돼. 사실 이 눈 때문에 마시면 안 되는데 그거 마시면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대략 78만 명이 마약을 하고 2023년 기준으로 마약 사범이 27,611명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통계 27,000명이 마약 사범이에요. 지금 이건 양성적으로 드러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지 음성적으로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거보다 몇 곱절 많지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이 보건복지에서 통계 보면 왜 했냐 마약 즐기려고 성적 만족 이건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기쁨 때문에 마약한 게 36%라는 게 여러분 심각한 거죠. 뭐 현실적으로 도피하기 위해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일 퍼센트가 높은 건 쾌락 때문에 기쁨 때문에 순간적인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기 순간적인 기쁨이라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는 게 그 78만 명 중에 통계를 나누면 여기 36%라는 건 굉장히 높은 퍼센트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현실 도피, 또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이런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순간적인 기쁨이 기준이야. 그래서 뇌가 이 도파민 때문에 뭐 나와서 뇌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이거 계속하면 뇌 망가지잖아요. 이게 망가지든지 말든지 순간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거 음료 마시라지 말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그 밤은 며칠 세울 수 있지만 그거 계속 그게 환각 상태거든. 사실은요. 그게 머리 띵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잠잘 때 잠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야 돼. 제 주변에서 잠 안 자고 밤에 아르바이트해서 3명 죽는 걸 저는 제 지인들 친한 지인들 가운데 3명이나 죽었어요. 목사님 1분, 2분 그리고 집사님 1분 밤에 일하다가 잠 안 자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 뇌가 망가지든지 삶이 파괴되든지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마약까지 서슴지 않는 거. 이거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시간상 여러분 다 여기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호세아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쫙 나눠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 2세 전성기 때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한 번 안 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세계적인 탑이고 안 되는 거 없고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나라 이런 환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다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전성기인데 그때 여기 활동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경고한 거예요.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최고의 그 지도자였던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방 사람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 경고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 났죠. 이란 기가 막히더라고. 나는 지금 하메네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세계 보안관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그 한가운데 정확하게 살고 있는 그걸 정밀 타격해가지고 박살을 냈을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냥 지금 그 군함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출격하면 100몇 대씩 된다 그러잖아요. 굉장하더라고요.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고 계속 했잖아요. 무기 안 내려놓으면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니네 무기 안 내려놓으면 구석기 시대 만들어 놓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니네 무기 안 내려놓으면 구석기 시대처럼 그 옛날처럼 니네 만들어 놓겠다. 그냥 완전히 초전 박살을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 본보기로다가 지금 하메네이 그 관저 박살을 냈잖아요. 완전히 흔적 잿더미가 됐어. 완전히 끝이야. 살았는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으면 그 시체 하나 건지겠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예요. 최고의 전성기는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최고의 전성기가 된 거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밀고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간 거예요. 그 잠깐 평화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음란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자를 데려다가 너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야 되는데 밤마다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 선자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내 아내인데 밤마다 다른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의 그 아픈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민낯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의 그 음란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풍요를 갖다 주는 바알, 번성을 갖다 주는 아세라,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너는 이방 사람처럼 물질 따라가지 말고, 이방 사람처럼 명예 따라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방 사람처럼 여기 뭐 권위 따라가지 말고, 이방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잠깐 찾아온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벌어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고 아세라라는 우상 풍요를 갖다주는 아세라라는 번성을 갖다준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음란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고멜과 호세아 선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민낯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의 기준, 기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쁨의 기준이 아니에요. 잣대가 아니야. 캐논이 아니야. 그들의 잣대는 바알, 아세라, 우상이지요. 그리고 건강, 물질, 뭐 명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게 그들의 기쁨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건 구약 시대니까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게 한번 적용하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20대 알바생 58.8%가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 대학생들 전부 다 무슨 소리 하냐면 이건 주식한다는 얘기. 60%가 주식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200만 원. 알바생에게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뭐 어른들은 뭐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알바생들이 돈 벌어가지고 지금 다 어디 하는 거예요? 주식에다가 또 투자하는 거예요.
8%가 이거 홍대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홍익대학교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학교 신문에. 그러면 알바생 58.8%가 주식을 투자하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 다 알잖아요. 이렇게 계속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나면 뭐 하는 거예요? 탐나면 또 보고, 또 밥에다가도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뭐 빨래 널다가도 보고. 왜? 내가 투자한 그 종목이 뭐야 되니까. 올라가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남편한테 짜증내지, 애들한테 짜증내지, 신경질 내지, 걔한테 발길질하지.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쁨의 기준이 뭐예요? 주식이에요. 이거 요즘에 여러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주식이.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너 나을 것 없이 예빈이 안 왔으니까. 이놈도 갑자기 어느 날 1,000만 원이 생기면 뭐 할 거냐 나한테. 너 주식 투자하냐? 조금한데 조금. 너 하나님께 바쳐. 그거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 휴지 조각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통제가 안 되죠. 다죠. 나쁜 건 아니에요. 주식이. 왜냐면 그 회사들도 그 주식이 다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님? 다 투자를 받아야 회사도 돌아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도 그거 보고, 도서관에도 공부하다가 조금 공부하다가 주식 보고, 팔고 샀다 전부 다 이런 게 몰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의 기준은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저도 다 알아요. 눈에 그래프 다 있어요. 얼굴 눈에 보면. 그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지금 기쁨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를 여기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민낯을 지적한 건 뭐냐면 그들의 기쁨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잣대가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의 물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거 멈춰라. 너 그거 멈춰라. 너 안 멈추면 큰일 난다. 계속 경고했는데 안 멈추니까, 하메네에게 계속 경고했는데 안 멈추니까 그냥 오늘 새벽에 정밀 타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무서운 나라 미국 진짜. 안 멈추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학생들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문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 복권 구매율이 최고입니다. 최고. 복권 구매율이. 오늘 복권 사신 분들 회개하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대신 11조 안 하면 회개하세요. 맞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비겁하게는 하지 말고 복권 맞았으면 정정당당하게 11조 하시고, 신부장로님 그렇게 할 거 준비를 다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 구매율이 지금 최고예요. 이게 7%, 8%, 9%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은 지금 복권 사는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이 복권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민들. 제가 그거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무섭다고, 그렇다잖아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격차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로님? 폭동이 일어나죠.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너무 격차가 일어나면 이건 그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겠지만 9.8%라는 건 10명 중에 1명은 복권 사는 거예요. 이거 인구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 동안 뭐만 보는 거예요, 또. 그렇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라 복권, 지금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실제로 해보니까 누가 이런 어디 음식점에 가면 그 주잖아요. 뭐 선물로 주고. 근데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또 그거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복권 맞으면 아빠 다 드릴게요. 이게 아니야. 안 될 건데도 복권 맞으면
뭐 1억만 드릴게, 뭐 2억만 드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주택복권 사야지. 예를 들면 그 사야지 그런 투자를 통해서 거기도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안양의 옆에는 그 준마 아파트 마사회, 그리고 거기 그 과천에 가면 뭐가 있죠? 경마. 그 경마는 요즘에 그게 다 또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애들까지 다 가서 막 재밌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에 가면 스크린 경마, 거기 가면 전부 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 중에 계시겠지만 전부 다 뭐 운전하시는 분들, 뭐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와가지고 정말 거기 하나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부천에 예전에 있을 때 하얗게 그 찢어버리고 나오고 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지금 10명 중에 1명은 복권 사서 그 복권이 삶의 기준에 맞았으면 좋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58.8% 학생들이, 알바생들이 58.8%가 지금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고 그거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200~300만 원 투자해 놓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기준은 뭐예요? 그거예요. 물질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위를 지금 넘나들고 있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 요엘서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하나 하박국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즐거움과 기쁨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해도 돼요. 그것도 여러분 사행성이 아니라 그것도 공식적인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복권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여타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할 때, 요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희락의 열매가 바로 카라, 기쁨이에요. 카라, 기쁨. 그래서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자 들어보세요. 다른 기쁨은 상황이 돈이 많다거나 명예가 있다거나 권위가 있다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환경에 살거나 이것이 충족되면 기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 기쁨의 이 의미는 그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 중에 많은 단어 가운데 기쁨, 기뻐하라, 이 단어를 카라라고 하는 쓰는 이유는 외적인 기준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영적 원리는 뭐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영적인 원리.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새 옷을 샀어요. 새 옷 여러분이 1년만 입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또 그 옷을 입으면 우리 기분 좋다 그러지 않잖아요. 또 다른 옷 사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기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방법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칼빈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거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순간적이며 종종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견고한 기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견고한 기쁨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상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스미 권사님 뒤에 누가 왔다 그렇게 살짝 나가셨는데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갔다 오시.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책에서 한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구체적인 원리 7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지만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해라. 기쁨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7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7가지 원리. 첫 번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적인 조건에 기쁨의 조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조건에 기쁨을 두면 조건이 무너질 때 기쁨도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나 좋은 차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좋은 차를 내가 이미 구입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으니까 좋은 차도 이미 낡은 차가 됐어요. 그러면 또 그 기쁨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구비했으면 좋겠는데 유행하는 색깔이 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유행하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 입을 딱 입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건 또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 두 번째, 복음을 날마다 붙들라. 복음을 날마다 붙들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제3과 하나님과 화목을 묵상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솟으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을 날마다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죄를 방치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가장 빠르게 빼앗아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책감의 제거가 아니라 기쁨의 회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빨리 여기 죄의 찌꺼기들을 빨리 처리해야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자체는 기쁨의 적이 아니라 기쁨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도구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바라볼 때 기쁨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얻어지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감사와 찬양을 습관화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쁨의 결과가 아니라 기쁨을 낳는 영적 훈련입니다. 찬양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 날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트로트 하도 듣니까 그런데, 트로트는 아무리 빠른 박자를, 트로트 듣는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트로트는 아니면 이런 유행 하는 거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빠른 노래를 들어도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 가사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별, 사랑, 아픔, 슬픔, 고통.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찬양이나 CCM 내용들은 아무리 느린 박자, 8분의 6 박자가 느린 거죠, 정말. 예. 8분의 6 박자가 아무리 느린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을 늘 유지하려면 감사와 찬양을 습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조해 주셔서 아이들하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영화 보고 그 햄버거, 애들은 지금 그냥 주는 대로 다 흡입해. 그래서 잘 먹었어요. 영화는 교회에서, 그리고 햄버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찬조해 주신 데서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거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에 있을 때 티노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물 한 잔 떠져도 God bless you. 커피 한 잔 뽑아줘도 God bless you. 맨날 God bless you. 근데 그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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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돕는 삶이 자신의 기쁨도 깊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 제가 요즘에 뉴스는 의도적으로 잘 안 보는데,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유시민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어려울 때 함께 동지애를 느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권을 갖고 이렇게 또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을 때 이 정권의 기쁨을 나누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대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성공했을 때 야, 잘됐다, 너무 좋다, 이거 쉬운 것 같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정말 내일같이 기뻐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뒤를 돌아서 뭐예요? 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왜 나도 안 됐는데 저 사람도 안 됐으니까 동병상련 느껴.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 잘 되는 거, 여러분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거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니지만 파이퍼 목사님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를 잘 이끄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을 뭐해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 집에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좀 남는 거 있으면 냉장고에 다 갖다 놓으세요. 애들 와서 냉장고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네. 그러니까 집에서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과일도 갖다 놓으세요. 다 갖다 놓으면 애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하는 것처럼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은 기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쁨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